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이 되겠죠. 네, 디모데후서의 제목은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제목을 붙이고 있죠. 성경에 제목을 붙이는 그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람 이름에 경건의 제목을 붙인 거죠. 저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본문의 1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 송신자가 바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는데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또 바울의 서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그런 기록으로 봐서 이런 개인사에 대한 내용도 바울 사도의 신분을 또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때는 아마도 66년에서 68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순교한 걸로 추정한다고요? 67년, 68년. 저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배경이죠.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사실은 디모데전서의 배경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1차로 투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만에 석방이 됐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은 손발이 사슬로 꽁꽁 묶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가택 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는 그는 어디로 간 것으로 추정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볼 때 땅끝이 바로 서바나, 다시 말하면 스페인으로 여겨졌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쭉 따라서 가서 보면 유럽의 저 서쪽 끝이 어디 있어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4차 전도 여행이다, 바울 사도의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서신서에 있습니다. 서신서에.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는 어떤 책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마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를 지나는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해 달라. 여행 경비나 선교 자금이나 이런 걸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의미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서바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구나. 로마에 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로마에 아직 가기도 전에 스페인까지도 선교지로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빌레몬은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시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멤버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속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가기 전에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달라. 내가 좀 거처할 곳을 예비해 주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로 봐서 마음속에 서바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려고 생각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가려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신서의 기록들을 근거로 이제 추적을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63년쯤에 로마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3년 4년 두 해에 걸쳐서 서바나 지역을 여행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오늘날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누구를 내려놓냐면은 체류하게 두냐면은 디도를 거기에 체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65년에서 66년경에 골로새, 아까 골로새 나왔었죠? 빌레몬서에 언급을 했습니다. 골로새를 아마 경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는 누구를 또 체류시켜요? 디모데를 거기에 체류시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또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니고볼리를 방문하고요. 니고볼리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체포돼 가지고 2차 투어. 이때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고 착고에 채워져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기록한 경건이 바로 오늘 배우고 계시는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바로 최후의 서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근거가 되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아, 디모데한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서바나, 그죠? 골로새,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곳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디도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디도한테 지금 이야기하기를 니고볼리로 와라. 내게 오라. 그런 걸 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어요? 니고볼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동한대요. 과동이 뭐예요?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예요? 로마. 부추같이 생긴 저 나라 이탈리아고, 저기 이제 로마가 작은 글씨로 보이시나요? 로마. 안 보이시나요? 이게 또 기능이 없네. 저기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바나라고 써 있죠? 저기가 바로 뭐예요? 스페인. 네, 스페인. 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이런 도시가 있는,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가우디의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네. 뭐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저기를 경유해서 빙 돌아서 배를 타고 쭉 가서 한 섬에 딱 도착했는데, 약간 오른쪽에 그레데라고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게 바로 크레타 섬. 저기다 누구를 내려놔요?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요 맨 밑에 그레데라고 보이시죠? 요 섬에다가 누구를 내려놓냐면은, 디도야 너 여기서 목회 잘해라. 그리고 디도를 여기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네. 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다. 그레데 섬에 대해서는 디도서를 다룰 때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문명사에서 유명한 그런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누가 있었다고요? 빌레몬. 여기서 도망친 노예가 뭐예요? 네? 여기서 도망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배울 때 또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를 들렸다가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또 남겨놔요? 디모데야,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라, 목회해라. 디모데를 여기다 남겨놓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또 저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갔겠죠. 아마 배 타고서 저 빌립보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 저기에 도착해 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냐면 두 개의 서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는 이제 디모데전서고요, 다른 하나는 디도서. 그래서 남겨놓고 온 그 두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전달해 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니고볼리. 아, 니고볼리가 여기 있구나. 알 수 있죠? 로마랑 가까워요. 배 타고서 조금만 가면은 이탈리아에 상륙하고, 또 육로로 조금만 가면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얘가 로마죠. 로마에서 체포되고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최후로 기록을 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다. 아까 이제 문장으로 한 거 지금 이제 그림으로, 지도로 다시 한번 복습한 겁니다.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성경 통독하는 것 말고요, 뭔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즐겨 읽는 세 권의 경건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서신 그래요. 지난번에 익히셨죠? 디모데 전서 배우실 때 목회서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디모데야, 거기다 이름을 싹 바꿔서 넣어. 뭐라고 넣어요? 뭐라고 넣을까요? 세아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경 읽으십니까? 네, 그러고서 읽으면은요, 아, 정말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적인 성격이 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뭘
겨냥을 했는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겨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려고 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야, 보고 싶어, 빨리 와, 이런 얘기죠. 보고 싶어, 빨리 와. 1차 수감 때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좀 자유스러웠습니다.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님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가택연금 상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당한 여인이기도 하죠. 미얀마의 여성 총리, 그죠? 지금은 이제 감금된 상태에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신 그 대통령도 상당 기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고통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 집 안에서는 뭔가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뭐 수갑차고 쇠사슬로 묶이고 뭐 그런 상태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수감될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사슬에 매여 가지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그 이제 환갑이 넘었을 그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참 측은한 사실은 뭐냐면, 이 노 사도가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주변에 수종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오로지 누가만 남았더라라는 거죠. 누가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육신적인 형편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복된가요? 어때요? 네. 야, 참 이런 육신적인 형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제 토로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서 내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디모데가 대단히 신망을 얻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그런 동역자였구나, 복음 사역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최후로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와라 와라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도 이렇게 그 인생의 황혼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곁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임박해서 다른 거 안 찾는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임대 인생이에요. 임대 인생. 자기 걸로 착각하지만 그야말로 착각이다. 있는 집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있는 통장 가져가십니까? 못 가져가죠.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 게 아니죠. 다 빌려 쓰고 있다. 심지어는 내 영혼조차도 내 거다 아니다. 내 영혼 그렇게 뭐 찬송가 가사에도 내 영혼 나오지만 내 영혼이 정말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행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참 불행한 거죠. 그죠? 빌립보서 2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바울에게 보고하고, 근데 파악한다는 게 그냥 겉으로 뭐 누가 어쩌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를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서 말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직분을 맡거나 임무를 맡거나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나타냈던 태도만큼 디모데가 그를 이렇게 인정하고 야,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성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서신을 또 발송을 한 겁니다. 그 필요한 계승에 속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정신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고, 보통 이제 교회가 처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는 대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이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대외적인 상황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로마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고 하는 걸 오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의 도화선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체포되고 감금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핍박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도전의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초기 영지주의, 아주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다른 뭐 동방 신비 종교나 아니면 헬라의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짬뽕된 혼합된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단단히 이제 일러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변론을 피해라. 변론에 대한 경계를 3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그 권고는 한 번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계를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으라, 지키라, 힘쓰라, 뭐 버리라 이런 아주 명령조의 그런 어조로 강하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 안에 특징은 뭐냐면은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외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죠. 얀네와 얀브레. 모세 시대 때 그 인물. 이 사파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로마 대박해 기간,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 대박해 기간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런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서술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수신자가 명확하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칙칙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 감사했다. 또 기쁨이 충만하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느냐? 디모데 때문이죠. 디모데의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너한테 계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계승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한테 자기의 사역을 계승하고 싶어요? 디모데에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적인 기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여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밑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안수로 내 안의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하라. 이렇게 하려는 그런 가운데 깨달은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 바울 사도에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은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야.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할 수 있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 이런 은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에는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부끄러워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은 앞에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랑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다 또는 내가 자녀다 아니면 내가 부모다 그런 사실이 남들 앞에 떳떳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의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디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디모데 후서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로 받은 거야. 내 달란트야. 나는 이렇게 역할해야 돼. 그런 거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또 부끄러움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하죠.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뭘 지킨다는 걸까요? 바울 사도의 목숨?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거는 내 목숨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뭘 지킨다는 걸까요? 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구원의 약속. 그죠?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복음 사역자도 역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 사도를 버렸대요.
오네시보로의 집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어두운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디모데에게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권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군사처럼, 군병처럼, 또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디모데 후서에 그 요절이 있다면은 저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처럼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자기 신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나는 비록 매였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풀려나고 내가 이 그 순교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다 아시죠? 믿음직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에게 경계합니다.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이단 사설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대만에서 이제 신학하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신학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신학한 분들은 일부의 분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수학한 그런 혜택이 있었죠. 근데 1년 공부해서 중국말 제대로 못해요. 3년 공부한 분들도 중국어로 설교해봐 그럼 잘 못합니다. 두렵죠? 왜요? 잘못 실수해가지고 잘못 전달하면 하나님 말씀 잘못 전달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죠? 굉장히 부담이 있죠? 한국이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해외 사역을 못 해왔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좀 전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년 갔다 온 분들이 아마 많이 애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영수의 차원에서의 내용도 또 교훈을 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아, 디모데가 상당히 젊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성들에게 이성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범죄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이런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도 말세죠. 그때도 역시 말세였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야, 정말 그런데 맞죠? 자기를 사랑하는 때다.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그 다음 돈을 사랑한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배금주의, 물질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조급하대요.
자고한 게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도 흐틀림이 없이 이렇게 적중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이 시대의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시대면은 1,000원짜리에다가 저 구절을 갖다가 저렇게 찍어가지고, 그죠? 저 전도지로 활용했나 봐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신문 기사에 나온, 인터넷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 자가용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벤츠입니다. 벤츠 자가용 운전자가 SK텔레콤 본사 정문 현관문을 그냥 갖다 들이받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폰 AS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1억이 훌쩍 넘는 자가용으로 저렇게 현관문을 들이받은 겁니다. 대단하죠? 네? 이래요, 요즘 시대가.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영적인 교훈을 디모데에게 또 전달을 하고 있죠. 영성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전달을 하고 있죠. 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알아온 성경을 의지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본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바울 사도의 주변은 암울하고 굉장히 딱하고 측은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칙칙한 그런 지하 감옥에서 보고 싶은 사람 당장 볼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뭘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딴 저런 월계수 면류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썩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냐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뭘까요? 가죽 종이에 쓴 것? 성경이겠죠? 성경. 최후까지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했구나. 대방교회 어떤 집사님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목자님이 딱 찍으셨는데 거동이 몸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눈은 어두워져서 엎드려야만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이렇게 돼야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자씩 짚어가면서 성경 읽는 모습을 딱 찍은 거예요. 엎드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셨구나. 그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을까요?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여기 전화하고 저기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같이 병실에 있는 분들이 시끄러워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따님이 현자매님이 이제 빼앗으셨어요. 그리고 뭘 갖다 주셨어요? 노트하고 펜하고 갖다 주셨어요. 늘 싼 거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게로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독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주께서 너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마지막 말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해요? 군사와 같이, 운동선수 같이, 또 농부와 같이 이런 자세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에서 확신해라. 이게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군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는데, 2절에 앞서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뒤이어서 군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군인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죠? 격리할 때 뭐라 그래요? 충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운동선수한테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운동선수한테는 페어플레이 해야죠. 법대로 경기를 해야죠. 그래야 면류관 받죠. 코스 이탈하거나 저기 막 달리다가 아우 힘들어 몰래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또 달리고, 그럼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격이죠. 그죠? 운동선수는 페어플레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농부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실함과 인내. 성실함과 인내.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은 구절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구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이 면류관 다 받으시는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지금 확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학생반들 지금 학생 시절에 신앙의 심지 뿌리 굳게 잘 내려야 나중에 안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교훈들,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감내해라. 고난은 필수다. 복음의 군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말세의 영적인 모습은 이렇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말세를 극복할 돌파구는 말씀이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